미가서 3장입니다. 우리가 미가서를 3장까지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그 고발을 하실 때 1장에서 주목하여서 이야기했던 것이 우상숭배였습니다. 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미가 선지자에 애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불의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들을 고발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들은 자신의 배불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재앙을 계획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 2장의 내용에서 이어져서 권력을 악용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의 반면 미가 선지자가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여서 하나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3장 구조를 보면 전반부에 우두머리들에 대한 죄악상과 그러니까 고관직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선지자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미가 선지자가 참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들을 향한 경고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장 전반부를 보면 우두머리들의 행위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하나님의 반응이 이렇게 나온다 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유다 지도자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정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이 말은 정의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저버렸다는 것이죠. 정의를 알고 그것을 시행해야 될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본분으로 삼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권력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권력을 많이 보기 때문에 권력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권력 자체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목적을 두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곁에는 이 권력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사실 우리는 근데 이 권력을 긍정적으로 사용했던 예들을 알고 있고 경험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더 이렇게 성장하는 데 발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이요, 권력이요,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가정에서 사회라는 곳으로 확장시켜 볼 때 그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정의라는 것이 그냥 사회에서 공감할 만한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아는 것이 이들의 본분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택하여서 세우셔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온 세상에 드러내야 될 사람이었죠. 그래서 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필사하면서 읽고 늘 그것을 같이 곁에 두어야 했던 그런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지도자들 역시 같은 연장선에 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정의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권력의 그 본분을,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권력을 원래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겁니다. 그냥 이론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의 실제이기 때문에 이 통치 방식의 실제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들이죠. 그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뜻 중에서도 정의, 공의 이 부분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들이나 있는 사람이나 가진 자나 동등하게 자기가 한
선과 악을 통해서 판단을 받고 하나님께 판단을 받고 형벌을 받든지 상을 받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그런 판단을 받고 그런 대우를 받도록 해주는 역할이 바로 이 지도자들이 했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도자들이 이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여서 이것을 선용하여서 사람들 앞에 서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면 그 나라는 너무 아름다운 나라였겠죠. 너무 좋은 나라였겠죠. 누구나 가고 싶은 나라가 되었었겠죠.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이방나라 아수르와 같이 이런 이방나라랑 똑같이 권력을 잘못 사용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 것. 이게 너무 좀 처참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갈래로 해석을 하기는 합니다. 이게 아수르 시대 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도 똑같은 일을 했을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이거는 과장법이다. 이들의 악행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과장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든지 이와 같은 실제로 뭐 이렇게 가죽을 벗기 이런 게 없었다 하더라도 그 백성들이 당한 고통은 엄청났겠죠. 어느 쪽이어도 그 백성들이 당한 괴로움은 너무나도 컸을 겁니다. 이 권력을 악용할 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2절에 보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지도자들은 무엇을 모르냐면 정의를 모르는 데다가 이 자기들이 악행을 일삼는 백성들이 그 대상이 누구인지 또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이 내 백성인데 너희들이 내 백성을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 마땅하냐? 너희가 정의를 알아서 이들을 보살피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세움을 받은 지도자들아 들으라. 너희가 본분을 잃어버렸다. 이것이 전반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와는 무관한 일이겠는가? 앞에서 가정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누구나 어떤 대상들을 향해서 일정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보면 뭐 형제지간이라든지 부모 자식간이라든지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 직장에서 고용주나 고용인은 당연할 것이고 똑같은 동기로 입사한 사람들이라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좀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도 이런 권력의 그런 관계가 생기는 거죠. 교회에서도 심지어 그렇죠. 직분자와 어떤 성도, 일반 성도, 아니면 어떤 일을 맡은 자와 일을 맡지 않은 사람, 또는 오래 있었던 사람과 새로 들어온 사람, 이런 관계들이 사람들 사이에선 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경계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늘 우리에게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혹시 잃어버렸는가? 내 본분을 놓치고 있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발시하고 괴롭게 하고 부당하게 대우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늘 던져야 하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은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도 잘 알 수 있는 것인데, 니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육체를 가진 이라면 모든 공간을 지배하여 그 힘을 확장하려고 투쟁하는 법이다. 혹 그 힘을 저지하려는 대상을 만나면 어떻게든 밀어 제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우위에 서려고 하고 자기의 위치를 공격받을 때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부정하고 밀어내고, 그리고 그 권력을 사용해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이 세상에서 보편적인 문제라는 거죠.
권력을 악용하는 현상 밑에는 늘 죄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죄를 벗어버린 사람들에게만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문제는 어느 시대나 어느 사람에게나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보고서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어떤 단체에 참여를 하든지 어떤 운동에 참여를 하든지 아니면 운동을 실제로 일으켜서 그런 부조리함을 바로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언제나 문제가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덮어두고 내 삶에 집중하여서 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중간쯤에 있어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책을 읽다가 그런 글을 보고서 그런 소제목을 보고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은 제목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시대를 불평하고만 있을 것인가. 그 제목이 제 뇌리에 굉장히 강력하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그것을 외면하고 그냥 아예 따로따로 나눠서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것을 지금 내 삶 가운데서 바꿔서 이 시대에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불의한 시대를 살고 그것을 인지하면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거기서 끊임없이 주님의 정의를 자기가 할 수 있는 정의를 실현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방관자도 아닌 것이죠. 이 사이에서 우리는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불의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뻔뻔하게 이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하지만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부르짖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 그냥 요청한다가 아니라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들을 벌하실 때 이들이 와서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돌이키겠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이 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응답하시지 않는가 하면 이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실 것입니다.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발이요, 말씀이요, 반응입니다. 이게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5절에서 7절에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나오고 종교가 나오죠. 정경이 아주 밀접하게 붙어서 이렇게 서로 상호 간에 그런 영향을 주고 함께 가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시대의 선지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하면 저는 굉장히 부끄러워요. 저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종교, 하나님의 신앙을 맡은 지도자로서 이에 물 것이 있으면 먹을 것을 누가 주면 축복하고 누가 먹을 것을 안 주면 그래 전쟁을 준비한도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마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네 그래서 되겠냐?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말하자면 이런 거죠. 너무너무 부끄럽고 비참하고 슬퍼요.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백성을 유혹하여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는 선지자들이다. 원래 선지자들의 역할은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역할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일 때도 있고 내일 우리의 미래를 향한 말씀일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설교자는 선지자와 굉장히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복음 전달자 역시 우리 모두 역시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아,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6절,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는 반응과 똑같은 반응이죠. 그런데 더 선지자들의 역할에 밀접한 문제를 일으키죠. 밤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깨달을 수 없어서 응답이 없어서 그냥 침묵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관영하고 유다 백성들의 죄가 관영하여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침묵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끝난 것과 같은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사람들은 선지자라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니까 보배 담은 질그릇처럼 굉장히 좋은 직책이죠. 좋은 직분이죠. 근데 그것을 잘못 썼을 때 이방 나라들과 같이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겁니다. 악행을 계속해서 행하여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나라들과 똑같은 취급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지도자들과 이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가가 끝나는 게 아니라 3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 그러면 진짜 선지자가 뭐냐? 이 가짜 선지자의 모습이 이랬다면 자기 입속을 위해서 배불리기 위해서 모든 행동들을 하고 자기의 권력을 사용하였던 사람들이 앞에서 이와 같았다면 진짜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는 하반부에서 미가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3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 참 선지자의 모습은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일을 합니다. 그리고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가 하는 행동은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 앞부분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고 이야기했는데 그 정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 본분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선포합니다. 왜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필요할까요? 불의한 세상에서 바른 소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알았습니다. 근데 알았는데 이 안 것을 가지고 쉽게 말을 하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 쉬운가요? 굉장히 어렵죠. 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말 한마디 할 때 옆에 동료 선지자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 너만 잘났냐? 나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옆에 있는 선지자가 자기만 뭐 특별한 줄 알고 너도 허물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에게 제일 힘든 거죠. 내가 바른 말을 할 때 누군가 바른 말을 하는 나를 향해서 사람이 허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기 허물을 드러내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그들의 죄를, 허물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알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쫓아서 맡은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죠? 자기의 권력이 나온 출처,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죄를 범하든지 같이 유익을 누리든지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의한 세상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마치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어떠한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묵묵히 갈 길을 가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죠. 종종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주 좋은 대의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 일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운동이 커지고 단체가 커지면서 그 단체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 배경이나 자기 소속에 매여서 본래 자신이 추구하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행하는 사람들에겐 그런 장벽이나 그런 걸림돌을 다 넘어서는 겁니다. 출처가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자신의 출처는 내 주변에서 나를 밀어준 사람도 아니요, 주변에서 나를 돌봐준 사람도 아니요, 나와 함께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를 당당하게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장 9절부터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앞에서는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정의를 이들이 미워했고 정직한 것을 굽어지게, 휘어지게 했다. 그래서 곡해하여서 사람들이 이게 정인지 이게 합법적이라고 1장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불법은 아니지만 나를 괴롭게 하지만 합법적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했었는데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정직한 것을 굽게 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왜곡하죠.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바람을 우리가 다 수용할 수는 없고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해야지. 말하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11절을 보면 그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고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서 점을 칩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무너져 있죠. 이게 이사야랑 동시대라고 했는데 정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타락해 있는 거죠.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니까 당연히 정의는 없는 겁니다. 제사장이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는 거니까 이들은 부자의 제사장들입니다. 선지자가 돈을 위하여서 예언을 하니까 선지자들 역시 자신의 입속을 위해서 배불리는 그런 선지자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다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그냥 자기 자신만 배불리고 죄악 속에 빠져서 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의 택하신 나라로서 주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될 시온과 예루살렘을 세우도록 하셨는데 그 역할을 주시기 위해서 권력을 이들에게 맡기셨는데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입속을 쫓아서 세워지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공의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1절에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미가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영으로 한 말씀이기 때문에 동일한 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이 나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사실은 자신들을 위해라는 속마음이 담긴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위해 여호와를 의뢰하여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냐. 우리가 이스라엘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애굽을 나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벌을 받는다고?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시온과 예루살렘은 12절에서 같이 갈아엎은 밭이 되고 무더기가 되고 수풀만 우거진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시온을 이들은 피로 건축하려고 하였는데 오히려 이 피로 건축하려고 할 때 이들은 굉장히 애를 썼을 겁니다. 이 나라를 나름 윤택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시온이 파괴됩니다. 우리는 이런 가슴 아픈 이때의 현실을 보면서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미가 선지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란 분은 다름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죠. 이사야 41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미가 선지자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 사람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오실 메시아는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의를 시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경고에 그쳤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런 불의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1차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미가 선지자 때 있었던 나쁜 권력자들이, 악한 권력자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아직 미뤄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그때가 우리가 원하는 때와 조금 거리가 있을 뿐이죠. 다만 하나님이 또 다른 뜻이 있어서 그것들을 유보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가도 불의한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알 수 없는 사이에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장차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수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실현하시는 정의는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볼 때 보았던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 42장 2절에서 4절처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종인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것을 바르게 사용할 때의 모습은 사람들 앞에서 권위주의적으로 하는 사람과 전혀 모습이 다르죠.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죠. 앞에서 악한 지도자들과 악한 선지자들이, 가짜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오용하고 남용하여서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것과 달리 예수님은 이 땅의 통치자로 오셨는데
권력을 가진 분으로 오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휘둘러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나 낮은 자나 연약한 자나 다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신 겁니다. 상한 갈대를 오히려 세우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밝히셨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의 피로 시온을 세웠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죠. 지도자들은 이 백성들을 자기를 위해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한 재료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주님의 정의의 실현을 받아서 그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피를 흘려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 지도자들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자기가 가진 힘을, 권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님의 백성, 내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군대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군대를 부르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거죠. 그 피로 세우신 그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게 하시죠. 그 주님의 성전에, 주님의 피로 세운 주님의 성전에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안다면, 그 백성이라면, 그 피로 세워져서 그 주님의 피로 세워진 나라 안에 사는 백성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권력을 크고 작던 간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그 백성들이 삶의 방향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방식에 맞춰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십자가겠죠. 자기를 희생하여서 사람들을 세우셨던 예수님을 쫓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기를 희생하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미가서 3장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수많은 거치는 것들을 뚫고 그 어려움을 다 감수해서 주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백성을, 자기 나라를 세우는 왕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되새기는 겁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런 신은 없죠. 그런 하나님은 없죠. 자기를 희생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시선과 영향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묵묵히 자기 나라를 세워가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굉장히 불의한 일이 많죠. 부조리한 일도 많고 멀리서도 있고 가까이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악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서 맞대응을 하면서 그들과 싸워서 우리도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의 공의를 실현할까?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으시고 격려를 받으십시오. 우리는 홀로 있지도 않고 우리가 하는 일은 헛되지도 않고 우리가 하는 일이 그냥 허황된 일, 허황된 말을 이상주의자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서 다만 주님의 뜻이 지금 현실과 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가는 그 방향성이 굉장히 무색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가야지 그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영으로 주님을 쫓아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고 더 분발하여서 주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